그 은혜가 본문을 순서대로 강의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감동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이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 세울 때 깨어 기도하면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니까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할렐루야. 금요일 밤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설렜어요. 마음이 굉장히 설렜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고, 단순히 금요일 밤 기도회가 형식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영이 소성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 육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귀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몸이 그래서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몇 주째 고생하고 있는데, 좀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밤 기도회 때마다 한 번 한 번 안수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근사와 능력이 충만하게 또 치유와 회복이 충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1편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쉽게 건너 그냥 넘겨버리기 쉬운 그런 말씀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고, 특별히 금요일 밤 기도회는 앞으로는 말씀을 짧게 할 겁니다. 전에는 막 45분, 1시간씩 했는데 가급적이면 설교를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때 설교 이후에 기도할 때는 최소 30분. 아멘. 원래 최소 30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고 갈수록 기도 소리가 줄고, 그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이번에 했잖아요.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화평역에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요즘 성도들 기도 안 해요. 요즘 주여 누가 부르고 기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옆에 있던 목사님도 맞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주여 기도하냐고. 시대가 이미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3명이 이제 4명이니까 저까지 4명이 한 테이블에 앉잖아요. 3분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우리 교회는 주여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것이,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갈수록 꺼지는구나. 이미 많이 꺼졌죠. 교회들마다 그 목사님들 이야기는 본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그런 사정에 있대. 겨울이면 추우니까 미끄러 혹시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새벽 예배 나오지 마세요. 여름에는 또 너무 더우니까 새벽 예배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하절기, 동절기 정해놓고 새벽 예배를 아예 몇 달씩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끄러지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갈수록 우리 자신의 편리함과 이익만 따지다 보니까 기도라는 게 줄어들어요. 그럼 영적으로도 메마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요일 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더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을 보면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뜻이에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수도 없이 많이 여러 번 살펴봤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나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나 욕심에 따라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악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꾀를 부리게 돼요. 믿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이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조언에 따라 걷지 않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혜로운 척, 자신들이 옳은 척, 그냥 이 금요일 밤 교회에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다고 뭐 같아? 그래서 자신들의 그 조언을 따르라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피곤하면 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이 죄인들의 삶의 목표나 방법이 잘못된 사람들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죠. 내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뭘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죄인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그런 삶의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하죠.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기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는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 오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성도들을 비웃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회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죠. 말로 하죠,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어지면 자신 역시도 대적자가 되고 회방자가 되어지는, 방해자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앉아있지 마라. 근데 앉아있지 말라는 것은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교제하거나 그 사람들과 같이 동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동사들을 보면 따르다, 서다, 앉다 라는 거죠. 이 동사들을 보면 죄가 점층적으로 이 죄가 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또 그 죄가 확산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죄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전염병보다도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같이 있게 되어지면 그 죄는 순식간에 전염이 돼요.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건 어떻고 저건 저렇고 그렇다는데, 목사님 그래요? 이야기를 해서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 사실 아닙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요? 내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던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증명할 만한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이래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도 고개를 떼어버려요. 왜요? 그 사람과 같이 있다가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것이 진실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뇌는 참 멍청해요. 똑똑하면서도 참 멍청합니다. 두세 번 반복되게 똑같은 거짓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듣다 보면 나중에 그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가짜뉴스 지금 한국을 뒤덮고 있는, 5.18 사건이 북한군이 개입됐다. 이미 역사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많이 증거가 있고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따라요. 왜요? 계속해서 그런 가짜뉴스의 뉴스를 듣고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것이 옳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때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의 무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있대.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틀린 건 아는데 틀렸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게 되면 내 자체의 존재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거짓은. 말이라는 것이요, 이 죄라는 것이 그 악인들의 꾀가, 죄인들의 길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게 얼마만큼 강한 전염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악인을 만들고 죄인을 만들고 오만한 자를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쉽게 말하면 그 행복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에 뭐 하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하여라는 뜻은 원어를 보면 안에 그의 기쁨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시편 기자의 기쁨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는 밤낮으로 읽는다, 읊조리다 라는 뜻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말씀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냥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강한 그런 욕망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여기서 시내가는 말씀을 말하고 묵상은 심는다. 시내가에 심는다. 시내가는 말씀을 말하고 심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그 바르게 해석한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바르게 적용시켜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른 설교는 진짜 설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안에 기쁨이 있음을 알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TV에서 그 물건 파는 거, 그 뭐죠? 홈쇼핑. 홈쇼핑 보면 뭐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운동기구들 파는 걸 보면 이렇게 하는 거 막 배가 왕자가 퍼졌더라고요. 그 여자분들이 거기서 그걸 팔려고 시연을 하는데 아주 몸에 날씬해. 이걸 갖고 운동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거 사서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것이 한순간에 될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꾸준한 노력이 없으면 그와 같은 몸매를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3절의 말씀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말씀 묵상하면 이렇게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저들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해석해주는 설교를 잘 들으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쌓이고 쌓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거꾸로 뒤집어보면 말씀이 얻게 되어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황량한 사막에 심어지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끊임없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이 시간을 보내는 말씀 안에 기쁨이 있고 말씀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깊이 자기 자신을 집어 던져 넣는,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잎사귀가 때에 되면 나고 때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들으면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또 뒤집어 보세요. 모든 일이 다 성공하려면 결국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삶을 살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우리 예레미야 17장 찾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예레미야 17장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그 일이 평창하니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시편 1편 3절 말씀과 8절 말씀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그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근데 여기는 더위가 와도 가뭄은 해가 돼도 계속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기 때문에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근데 그 앞에 보면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시편 1편 말씀과 1편 2절에서 3절 말씀과 이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연관시켜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이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하나님 그 자체와 같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깊이 읽으며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밤부터 시작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때 되면 다 잎사귀 나고 때 되면 다 열매를 거두는 하는 모든 일이 다 성공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시간 보내지 마라.
그 불신자들과 그렇게 많은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보내라. 그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다.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그 안에 영혼이 소성되며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영원히 이르게 된 역사가 그 말씀 안에 있게 된다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주의 하나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안으로 내 자신을 집어 던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냇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든든하죠.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해도 흔들림이 없게 된다. 모든 일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러나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쉽게 말해 말씀이 없으니까 그 뿌리를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 않고 사막에 심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금방 바람에 말라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불에 태워져 버려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열매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열매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부흥이에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흥은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여기는데 물론 그것도 부흥의 한 뜻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자신의 죄악을 알지 못했던 자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같은 역사가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러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 길을 발견하려고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꾸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멘. 진짜 조금이나 힘들고 어렵고 뭐가 궁금하고 있으면 전화 손종 동선 찾아오세요. 그럼 뭐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이 말씀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 공문이 아무리 상황과 다른 거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 결국은 악인은 그와 같이 결국은 말라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른 나무 갖다가 뭐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나무가 별로 땔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른 나무를 주워다가 무조건 불에다 태워 불쏘시기로 삼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이 성도가 되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진다. 불에 태워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과도 연관이 되는 말씀이다. 구원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한 사명이 있다면 아멘. 그러나
다 악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결국은 이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결국은 말씀에서 멀어져서 결국은 온갖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고, 죄악에 빠지면서도 무감각해서 자신이 어떤 죄악에 빠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멸망을 당하는 그때야. 근데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6절에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라. 자, 아까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는 사람은 곧 의인의 길에 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길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삶의 목표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힘씁니다. 우리의 삶에 지향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곧 주님 것이 되는 거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 말은 아시나 아시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세요. 내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치열하게 열망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사는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갈망하는 그 성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아시는 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다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야. 나 알아, 네가 알아, 그게 아니라 네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내가 가도록 이끌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두 번째 오직 성경이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성경에서 성도들이 멀어져요. 설교자의 설교도 성경 본문 그냥 읽어놓고 이 성경에서 멀어진 설교를 성경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살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성경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장로, 율법사들, 서기관들 똑같았고 가톨릭의 사제 신부들 똑같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혀 틀림이 없어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하시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멀어져. 그래서 우리 신앙의 회복과 우리 심령의 부흥과 우리 회복과 치유와 우리 자신의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사는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만 필요 없고 오직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오. 큰 틀을 주시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망하고 싶어서 망하겠어요? 자기가 망한 걸 예상할까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길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요 정도 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신앙의 진전을 보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봉사,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 안 믿는 사람들의 말, 안 믿는 사람들의 성공감, 과학적인 것들이 치우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성경에서 멀어집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할렐루야. 그 습관을 들여보세요. 신앙 서적 읽는 것도 좋고 뭐 여러 설교를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 되어져서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내 자신이 확실히 심어버리면 때리면 다 잎사귀가 푸르르게 잎사귀 나고 때리면 다 열매 맺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갖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에서만 동서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지금이 46분이니까 30분 기도합니다. 15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에서만 동서로 간절히 부르고 옆에 막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에서만 동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